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비판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할 때에 그 사람의 장점부터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의 약점부터 먼저 보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왠지 단점부터 먼저 보인다면 참 예수님이 슬퍼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부터 보인다면 참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좀 높은 단상에 서 있다 보니 때로는 이곳에 올라오는 이 자체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머리카락 하나 내려갔는가 꼭 제가 제 아내한테 나중에 집에 가서 지적받거든요. 여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제 속에 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보이기 싫은 것들이 노출되면 어떨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좋은 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내 눈에서 좋은 점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런데 내 눈에 어떻게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참 슬퍼하신다. 오늘 이 정의만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단히 자기를 개혁하였어. 그런 자만이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개혁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전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자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뿐은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던 사랑의 결론입니다. 사랑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결론 부분입니다. 역시 이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야 한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어제 한 청년과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요. 들어주니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지, 그 아픔이 있었던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릴 때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 대화를 좀 해주더니만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오직 게임하는 것, 그것이 전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적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적이 되었는가? 가장 사랑해줘야 될 아버지가 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그 상처가 사랑받지 못했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들 원인이 무언가? 그건 사랑의 원리. 주님이 그래서 그토록 누가복음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은 그 실체는 사랑받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흐려지는 것이구나. 세상은 온통 어두워지는 것이구나. 오늘 이 시대가 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통 세상이 그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구나.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이가 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높은 사랑의 그 원리와 그 실체, 높은 차원, 사랑은 결코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들보를 발견하면 그 들보를 발견하는 그 즉시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 긍휼로 바뀌거든요. 긍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의 눈, 이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면을 쓰다라는 그런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다 어쩌면은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가면 무도회에 참석한, 오늘 이 시대의 무도회 장소에 참여하여 가면을 쓴 자들의 인간의 삶의 실체가 그런 자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돌아보면 가면 쓴 때가 많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면 쓰고 위선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들보만 보이는 거죠. 형제의 들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들보만 보이는 겁니다. 돌아보면 형제의 그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였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은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작은 그 하나의 무엇인가 약점이 보이면, 아, 내 눈 속에는, 내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그리고 그 들보를 찾아서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 그걸 고치는 자세,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마가가 경계했던 그 경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를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평강을 외치지만 알고 보면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성이 숨어있는 이들,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속에 평강을 외치나 그러나 전쟁을 선포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대의 티를 발견하고자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깎아나가십시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깎아나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걸 정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눈의 위치를 바꿔야 되고 내 눈높이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내 눈에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 속에 티밖에,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 위해서 큰 눈을 뜨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별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티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작은 상대방의 실수는 왜 그렇게 크게 여기면서 나는 지금 엄청난 들보가 이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바로 외식하는 눈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이게 바로 서기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들보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방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들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의 권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들보로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티 같은 작은 약점이 내 눈에 딱 거슬리거든. 나에게는 저보다
큰 들보가 있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작은 티끌이 보인 것은 내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것은 작게 보였지만 내 속에는 이 속에 엄청난 들보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들보를 제거하고,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권면을 하라. 무엇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라. 사랑의 권면을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그 후에 어떻게? 들보를 제거한 후에, 그 들보가 있는 것을 회개한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해요? 밝히 눈을 뜨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전하러 올라와서 다시 이 뒤에서 묵상을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말씀의 형광폰으로 그 물성할 때마다 탁탁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 해가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가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 묵상하다가 그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가 강제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 전하면서 화끈화끈 얼굴이 달아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이 시대, 이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꼭 이야기해보고 싶거든, 그런 티가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모습이 내 속에 들보가 있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자매를 통하여, 저 형제를 통하여, 저 직분자를 통하여 들보가 보입니다. 티가 보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들보가 있는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권면, 그 사랑이 묻어있는 권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위선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들불을 빼고 사랑을 권면하라.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눈,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눈을 바꾸고, 그리고 진실된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제이랜드의 비전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속에 들보부터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가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 끊임없이 티끌이 보이거더라. 내 속엔 들보가 있다.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삼으면서 외식하는 눈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